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함께 사랑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아멘. 아멘. 며칠 전 저희 매형이 외투를 하나 싸고 그래가지고 아울렛에 갔었어요. 아울렛 갔는데 그 아울렛 사장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그래요. 아니 목사라는 얘기도 안 했고 전혀 말한 게 없는데 목사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목사인 거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처럼 생겼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 가가지고 혹시 말에 실수를 했거나 좀 경호에 안 맞는 얘기를 했거나 이랬으면 목사가 뭐 저래?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예, 하나님 자녀가 왜 저래? 곧 누구의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뒤에도 조심조심 아주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서 그러고 나왔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자기는 교회를 끊었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전도하다 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만 여자 목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목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가. 여러분 참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성도들하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자는 마당을 만들었어요.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도록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자기가 교회 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여러 가지 한 것을 그냥 뭐 가감없이 얘기해보자 그랬죠.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솔직히 너무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강단에서는 말씀을 잘 전하는데 내려와서 산을 보면 역시 바리새인 것 같다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 하지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막 위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기주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속상해서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사람들이 정말 마치 벌떼가 뛰어나가지고 웅웅대는 것처럼 다 유동성 얘기를 해요. 자,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려고 한번 이야기를 꺼낸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면은 교회 와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멘들 하나 없어요? 그렇죠? 교회는 사람 보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 많은 내가,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다시금 예수를 바라봄으로 죄도 회개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하고 생활도 회복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지 목사님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연애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올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또 높이 체험하고 또 넓게 체험하고 아멘.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고 넓고 높게 체험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깊고 높고 넓게 체험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우리에게 뭘 바라보냐 하면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만 바라보자. 예,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예수만 바라보자. 예, 여러분들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일부러 전도 안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2장은 이름으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는 얘기는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하는 얘기죠. 자, 그 앞에 11장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받은 바 사랑을 감사하며 사는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했던 분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분의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벨, 예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랬어요. 여기에 선지자들 이름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냥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자, 이분들을 가리켜서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여기 16분 외에 선지자들 그 뒤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 뭐 했다고요? 증인이 되었다. 어떤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증인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세요. 자,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가지고서 다니면서 뭐라 했을까?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더니 이거 기적이지, 내가 어떻게 이 몸에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요셉 보세요.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도들 모두가 다 사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을 잘 증거한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그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기 살았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넉넉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란 분이 애굽에 가서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창세기 41장 38절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지금 누가? 바로가 누구한테? 자기 신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바로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셉을 세워놓고서 지금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느냐. 결국은 지금 바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요셉을 가리켜 보면서 요셉 이분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냐면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지금 결국은 이 바로 왕이 자기가 하나님 믿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했죠? 예. 우리 장로님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런 분을 어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김정부 장로님 보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김경식 장로님 보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모습으로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 우리 다 같이 11장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림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 것을? 상 주시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복을 주시는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힘을 주시는 것을.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16분의 인물들, 그 뒤에 선자들이라고 썼던 그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나눠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면 축복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 다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는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심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의 반열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삭개오라는 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를 얘기해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분이 잘 알죠? 뭐 하시던 분이에요? 세무서장이었어요. 세무서장. 근데 어떤 세무서장이냐? 한마디로 부정, 부패, 이런 세무사장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아주 악한 놈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켜가지고서
세금을 걷어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만큼 바치는 걸 갖다가, 근데 이 사람은 이만큼 받아가지고 자기가 착복을 하고 그러고서 갖다 로마산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삭개오였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저 뒷꼭지에서 계속해서 저 나쁜 놈, 악한 놈, 죽일 놈, 뭐 별소리를 다 하지요. 이 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더라. 할렐루야. 심지어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 잡힌 그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더라 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그런 소리를 듣고서 이 삭개오가 나도 사람들이 이렇게 정죄하고 그 소리 들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려 못 살겠는데 너무 힘든데 그럼 나도 한번 예수를 만나볼까 하고서 예수를 찾아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삭개오는 키가 어떻게 했어요? 쇼다리야. 작아요. 그러니 어쩌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만나야 나도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봐야겠다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듣겠어요? 누가 이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오직 예수님, 주님만이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주님만이 그런 사람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 아닌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내 스스로가 모은 걸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뭐 하라겠어요? 회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오면은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하면서 언제나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찾아와서 주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누가복음 43장 42절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양편에 행악자 두 강도가 같이 형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낙심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떻게 간다?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그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바로 이 한편 강도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제는 자기의 소망이 없는 그런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가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 낙원에 그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한번 말씀 봅시다. 자, 말씀 넘겨주세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한편 강도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또 아픈 것이 없고 아멘이시죠? 예, 다시는 우리가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무엇의 결과예요? 예수를 바라본 결과입니다. 지난주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서금자 권사님께서 이사 갔어요. 어디로 이사 간지 아시죠? 어디로 갔어요? 예, 아버지 나라 천국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그날 지방에 때 일하고 또 그날 따라서 또 감찰에 저녁 늦게 또 감찰에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서 이제 조문을 혼자 갔습니다. 9시가 넘어서 갔어요. 갔는데 가가지고서 이제 다 이제 조문하고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서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서 권사님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눈물 없는 곳, 사망 없는 곳, 고통 없는 곳, 슬픔 없는 곳, 아픈 곳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요, 그 자녀들,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만 딱 셋이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딱 쭉 서 있는데, 그 아들들 이우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니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야. 편해졌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돌아간다 그러잖아. 돌아간다. 그 어디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심각한 물음표가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른다면 낙원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거죠. 응? 여러분 예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보내신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할 뿐만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에게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시선 집중. 자, 저를 보세요. 눈 뜨고 이제 눈 뜨시고 시선 집중하시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면요. 그 흉악한 강도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낙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누구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바라봐라 그러거든요. 그것들이 나온 것들이 이단들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예수 자리에 이단이 앉았잖아요. 신천지에 이만이 앉았고, 무슨 한학자가 앉았고, 장길자가 앉았고, 요즘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못 바라보게 하는 것. 여러분, 천주교도 마찬가지요. 천주교도 예수 못 바라보게 하고, 교황을 바라보게 하고, 별의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만 믿어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바라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봄으로써 그가 틈실하게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활의 천열매 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바로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받고 이 믿음으로 늘 예수님 바라보다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누가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 얘기죠? 시몬의 얘기예요.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가 되죠. 반석이란 페트라 베드로가 되는데 여러분 이 시몬이 밤새 동안 고기를 잡았지만 낚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좀 배 좀 타자 그랬더니 배를 넉넉하게 빌려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기 배니까. 배하고 사람들은 거리를 좀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이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듣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듣는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듣는 중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구세주야. 이분은 하나님이시야.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바라봤던 그 믿음의 결과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밤새 동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곳에 2배 가득 잡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요, 예수님 설교 시간에 그냥 빨리빨리 끝내지. 예수님 설교 시간에 너무 힘들어. 졸리네. 막 자. 그랬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까 안 생겼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졸면 눈이 감기면, 저도 체험했는데 눈이 감기면 조금 뒤에 귀가 감겨. 귀가 감기면 마음이 탁 닫혀. 뭘 했는지 몰라.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왜 왔다 갔는지 나중에 하면 허전해. 은혜 못 받았다고 그래. 은혜 받지 못하면 제가 나가서 은혜 받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야 돼. 누구 말씀 들으라고.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다니면서 뭐라 했을까요?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은 예화이긴 하지만 제가 주보에다가 이런 예화를 썼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 링컨이 정말 어릴 적에 조실 부모하고 어머니가 넘겨준 성경책 하나 딱 붙들고서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멘이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쭉 살면서 예수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가 변호사가 됐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넘은 사람이 변호사가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사는데 안타깝게도 그와 약혼했던 처녀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슴이 뭐예요? 정말 찢어진다, 뭉그러진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자, 그 뒤에 이 아브라함 링컨은 계속해서 실패한 거예요. 마치 실패라는 놈이 뒤에서 발목을 딱 잡고 쫓아다니는 것 같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832년에 의원 선거를 했는데 거기서 패배를 했어요. 또 33년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만 거기서 또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와서 신경쇠약이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울증 걸린 분들이 실제로 자살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43년에 하원 의원 지명을 받았는데 가서 또 패배를 했어요. 54년에 상원의 선거에서 패배했어요. 56년에 부통령 지명전에서 또 떨어졌어요. 살고 싶을까 죽고 싶을까? 이게 매년 지금 계속해서 한 30년 동안 패배 연속이다 보니까 죽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860년에 대통령에 선출이 됐어요. 선거가 됐어요. 할렐루야. 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정말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실패하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 링컨은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 바라봤습니다? 예수만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야말로 낙심하고 절망하면 죽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였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심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 있다면은 예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면 반드시 나를 온전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셔서 내가 하나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능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한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어떻게 하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병은 그야말로 불치병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도 나병 환자들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 멀리 가서 사는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치료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치병인데 그런 불치병 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곧 그를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만 바라보면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은혜 받아서 우리가 정말 병들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나를 주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육신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다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왜? 그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고 말할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믿음이 없이 예수를 바라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데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거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은 더 구체적으로 해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 그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한 겹을 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적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넉넉하게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랬는데 이게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감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집중해 살면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이 은혜를 우리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가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만 바라본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복된 죄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